오전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된 자요 또 사역자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되니 믿음을 가질 때에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역자 된 것,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 또 제사장의 생활, 선지자의 생활, 왕의 생활을 우리가 통하여서 자타의 구원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는 사신이 되어 역사해야 할 그런 자인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점점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점점 자라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구비함, 또 사람됨에 있어서 구비된 것,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행위가 되어져야 이 열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역자가 되려면, 감당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행위를 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잡고, 오후에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여기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 사람,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행위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행위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험과 점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건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온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필자를 택하시고 그 자를 붙드신 겁니다. 성경 필자는 성경에 보면 여럿이 있지요. 오늘 오전에 본 베드로나 또 많은 서신서를 적은 바울이나 또 마태나 또 마가, 누가 다 성경의 필자들입니다. 또 예레미야, 또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인물들 다 보면은 성경의 필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쓰도록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셨다고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로 영감이라 합니다. 영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영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했다 하는 그 말을 줄여서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긴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 역사. 왜?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영감이 또 우리에게 가까이 역사하신 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이치. 하나님께서 이치로 또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본성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 그 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는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창조, 신령한 것을 창조한 이것도 피로 인해서 보내신 성령이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죽었던 영을 살리신, 이것이 2차 창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을 육도 살리는 이것이 또한 2차 창조입니다. 2차 창조 역시 진리가 역사합니다. 그 진리가 곧 무엇입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상급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능력, 이 다시아에서 건설의 능력, 신뢰한 것을 건설하는 능력, 또 1차 창조의 그런 다 새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런 모든 물질의 영계의 것을 창조한 그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진리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 똑같은 마음, 똑같은 그런 희로애락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확무호한 사람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평생 온전하고 정확무호하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 적을 때, 그때 성경 적는 그때, 필자로서 성경 적는 그때는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정확무호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적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적은 책이라 그렇게 하지, 사람이 적은 책이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은 받아서 적은 그런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축자적 영감이라 그래요. 축자적, 한자 한자 다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적은 그런 글이라 해서 성경을 축자적 영감이라 그렇게, 성경은 축자적 영감을 받아서 적은 글, 또 더 나아가서 유기적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특성, 개인의 개성,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다 살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를 적게 한 그것이 유기적입니다. 그 표가 성경의 필자들만큼만 따라 문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그 표현의 그런 쓴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장을 보면 아, 이건 누가 글을 썼다 하고 알죠. 특유의 어떤 그런 필체도 있지만 특유의 그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그런 문장은 딱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조금 글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액션, 행동에만 강조해서 많이 적습니다. 간단하죠. 뭐 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조금 문장이 깁니다. 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참 정말 교리서의 백미라고 할 만큼 굉장한 그런 이신청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말씀, 말세에 대한 대비의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착착착 그냥 집어준 것이 거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 특성. 이런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게 하신 것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영감과 진리로 역사하셔서 필자를 그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확무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필자가 이제 받아서 적은 성경,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그 문서는 정확무오한 문서가 된 겁니다. 왜? 정확무오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사람이 적은 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께로 그대로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확무오하다고 한 겁니다. 그때 정확무오한 성경은 이것은 사본의 성경이 아닙니다. 역본에서 본 성경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로 번역한 역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본에서 다 취합해서 그 제일 좋은 사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 이것이 이제 정경 66권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 사본이 어디서 원본에서 나왔습니다. 원본은 딱 한 권이죠. 한 권밖에 없는, 지금은 그 원본이 없어요. 사본밖에 없고 역본밖에 없습니다. 그 역본이나 사본은 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오할 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연도도 틀리고, 그런데 무슨 정확무오 할 때 정확무오는 원본의 성경을 두고 정확무오라고 그래요. 이 원본 성경이 정확무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자가 영감받아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겁니다. 자, 이 성경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성경은 이것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준 거죠. 그 독자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독자입니다. 후세대 사람들이 성경을 딱 읽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신 그대로 성경 자체가 온전하니까 정확무오하니까 그것을 읽는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정확무오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독자가 그러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면 만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만물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만물이 접함받은 만물이 역시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필자, 온전하신 그 필자, 그리고 문서, 온전한 문서, 그리고 독자, 온전한 독자, 접한 만물, 온전한 그런 만물. 그러니까 뭡니까? 단일. 이 단일,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런 온전성을 가진 단일이 되어지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다 하나님도 온전, 모든 사람도 온전, 만물도 온전되니까 그 어느 것도 이건 여러분들 이질된 것이 없이 단일의 나라가 이것이 하늘나라임을 오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런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가 되게 하는가? 성경은 보십시오. 16절의 하반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이 성경은 자꾸 우리가 대하면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훈하고 또 책망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꾸짖어주고, 바르게 합니다. 삐뚤어진 것을 고쳐준다 그 말이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자꾸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거듭 말씀함으로 연습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에 하는 역사입니다. 하는 역할이죠. 하는 작용입니다. 이런 작용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자동사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맺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또한 5절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가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통해서 우리는 다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우린 중생받지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기본 믿음. 기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는 건설 믿음 가지게 됩니다. 건설 믿음 통해서 무슨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니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연습하게 하고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믿음을 연성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통해서 자꾸 교훈도 받고 또 말씀 통해서 책망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중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점점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점점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 빚고 깎고 하는 연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나가게 하는 성경의 역사라고 말이죠. 또 이것을 자꾸 대하는 적에서 인정이 자꾸 자기가 연습이 되어지고 또 연단이 되어지고 또 점점 더 연성이 되어진단 말이죠. 또한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 행함이 자꾸 성경 통해서 자기가 연습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연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의 결과 뭡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의 우리의 사역이 돼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 이게 사역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제사장 역할하고 선제 역할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다 한마디로 자타에 이룰 구원이에요. 자타 이룰 구원. 이런 구원은 어떤 결과?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내려면, 그렇게 되려면요, 그런 풍성한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려면 깊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면 그 일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점점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행위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로 변화되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로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신 이 필자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필자가 적은 이 글은 온전한 글이기 때문에, 정확무한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대하는 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온전케 한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필자를 온전케 한 역사가 뭐죠? 문서를 온전케 한 그 역사 뭡니까? 독자를 온전케 한 역사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영감과 진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영감과 진리. 이 영감과 진리의 역사가 여기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린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영감과 진리의 역사를 저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영감이 나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요, 그가 영감을 받았다 그 말, 영감 받았다. 영감을 받은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의 표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나 베드로는, 저라도 편지 적으면 그렇게 했죠. 또 뭐 네 알고 내 알고 다 아는데 구태여 나 유정현은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나 유목사는 좀 뭔가 끄끄럽잖아요. 야, 잘 있었나? 아, 요즘에 코로나 시끄러워, 많이 시끄러운데 뭐 괜찮지? 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그냥 담대하자. 딴 게 아니고 이거에 보통 문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누가 물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시몬이요, 그리고 영감받아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베드로요, 너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요. 절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람이 구비되어 있다고. 구비된 것이 뭡니까? 자기 대해서 이렇게 다 온전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그냥 주님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주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이 또 그 하나님 대해서도 구구절절 또 이렇게 구비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적었을 때 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영감 받았어요. 영감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영감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것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먼저 성경 뭡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이 문서는요, 불택자들,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압니다. 잘 이해도 하고요. 아, 문장이 이렇구나, 여기는 좀 틀렸네, 그렇네 하고 문서에 대한 이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불택자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해박하게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진리는 몰라요. 진리, 그 안에 있는 이치, 이 이치는 구원의 이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된 자만이 알 수 있지, 이건요, 불택자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택자들, 중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이 성경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삶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뭘 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 아는 방법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기가 한번 실천해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연습, 연단, 연성케 하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과정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꾸 살아보는 것이 먼저 인정보다 먼저 아는 거. 그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게 아는 연습을 해야 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성경 읽으세요. 또 성경도 한번 외워보세요 하고 자꾸 믿음의 지도자들, 또 참 믿음의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역자들이 맡긴 그 식구들에게 그렇게 권한 것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이 성경이니까. 성경은요, 그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한다 했잖아요. 이 성경이 자꾸 우리 교훈도 하고, 성경이 자꾸 우리 책망도 하고,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참 바르기도 하고, 우리의 자꾸 의로 교육시키는 이런 알게 하는 역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한다는 역사.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 아는 연습도 하고, 아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숙답게 하고, 온전히 알도록 그렇게 하고, 옛날에 어렴풋이 아는 그 사람이 이제는 좀 정확하게 점점 더 알아고, 왜 성경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더 똑똑히, 더 잘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하니까 점점 그 아는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인정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 인정이 자라고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자기가 행동해봐, 그대로 살아보니까 아하 하고 이치를 깨닫는다. 이치, 그게 뭐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참 자기가 아는 그런 자기의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자기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지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온전한 사람들인 것은 진리의 역사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필자로부터 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지내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온전한 성경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진리, 자기가 진리를 여기서 알기를 가지기를 자기가 힘쓰는 것은 말씀으로, 문서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기를 힘쓰므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끝납니까?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은 하나님은요, 이 영감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하신 것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됩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데, 이런 역사가, 이 교류가 말이죠, 내가 인격을 기울여야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와 교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한 방법이, 예배도 뭐라 했으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네 육적인 것을 다 기울이고 성령이 인정하시기까지 그렇게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가 아니면 그건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기울이는 이것이 있어야 영감을 만나. 영감, 그 인격을 기울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양심을 쓰는 겁니다. 양심을. 그래서 자기가 안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리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다랬잖아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면 자기 인격을 기울여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 저희 좀 어떻게 될까 하고 우리가 참 자기 양심을 기울이고 자기 인격을 기울일 때, 그때 성령의 이 감동, 영감이 우리에게 딱 와요. 영감은 꽃보고로 바로 뭡니까? 권능, 능력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확 변화시키고 사람을 확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이 이것이 영감이란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이 영감을 받아야 어떻습니까? 진리의 능력, 영감의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문서 말씀을 행하여서 깨달은 그 진리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뭘 얻습니까? 영감을 얻어요. 이 영감을 우리가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성전, 또 오늘 이렇게 또 영감에 대한 말씀, 우리의 정체성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표현했지만, 그런 것이 왜 영감이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교회죠. 성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 상태가 성전이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또 하나 우리를 모시는 것, 이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즉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진리와 영감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어야 돼. 그 진리와 영감이 충만히 제일 첫 번째 발자국이 이게 뭐예요? 진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늘 우리가 참 내 마음에 늘 묵상하는 이런 자고 되어져서 영감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다. 영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로 우리가 점점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또 그리스도의 직을 잘 이행하여서 참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모든 사람의 시연의 생활, 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